사람 앞뒤 사람이 자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계시록 9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8장 마지막에 보면 8장 마지막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이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의 그 재앙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이제 예고했는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이 이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 때 재앙이 더욱더 심해지고 또 더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에 오게 되면 일곱 나팔의 재앙 중에서 크게 앞에 이제 8장에 네 천사의 나팔 소리가 있었고 이제 세 천사의 나팔 재앙이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부분엔 주로 이제 그 자연계의 심판이 내려가지고 7절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8장 7절에 피 섞인 우박, 불 땅에 쏟아져서 땅 3분의 1이 타고 수목 3분의 1이 타고 각종 푸른 풀도 3분의 1이 탔다. 둘째 천사가 불 때도 큰 산 같은 것이 바닷가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그래서 처음 네 재앙은 주로 이제 자연계에 내리는 그런 재앙들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도 하늘에서 횃불 같은 큰 별이 떨어지고 또 강들의 3분의 1, 샘물들, 물샘의 3분의 1이 또 재앙을 당하고 그래서 그 물들이 써서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되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도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는 낮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재앙은 주로 이제 자연계에 내리는 그런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어서 내리는 그 재앙들을 보면 인간에게 직접 내리는 이제 그런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상황들을 보면 4절에도 보면 그들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누구만 사람들만 해라. 그래서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이 점점 이제 가중되어서 인간에게 이제 재앙이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이제 내린 황충의 재앙. 이 재앙은 첫 번째 화에 해당되고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그 재앙은 두 번째 화에 해당되는 그런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네 천사가 놓였는데 그들은 근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자연계에 내리는 재앙이 사람에게 옮겨서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런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해치게 되면 인간은 간접적으로 이제 피해를 입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재앙들이 전개가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계시록 8장, 9장에 이어져가는 이 나팔 재앙은 점점 강도가 세지고 또 무서워지고 범위는 사람에게 점점 옮겨가고 있고 요즘 전쟁에서도 제일 위험한 게 인명 피해 아니겠어요? 또 민간인 인명 피해들, 아무 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죽는다는 것이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9장에 오게 되면서 먼저 선지자 요한이 하늘에서 본 이 계시에 보면 이제 1절, 2절에 무저갱이랑 무저갱.
이 무저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는 이제 황충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메뚜기, 느치, 뭐 황충 이런 그 메뚜기 재앙이 4번이나 지나가는 그런 이제 재앙이 있는데 그래서 황충이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네 천사가 결박을 풀고 준비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재앙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상황들을 보면서 1절, 2절,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내가 보았다. 1장에서 내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이제 사도 요한의 눈앞에 하늘에서 펼쳐진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다. 이게 뭐냐? 그럴 때 흔히 이제 타락한 천사,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떨어졌다라는 말이 있는데 헬라어로 펩토코타라는 말인데 이 말은 완료형으로 이미 떨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일반적인 그런 주장이기도 한데, 우리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말씀 한 절만 가지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그래서 이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천사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되었다. 사탄은 뭐냐? 천사와 사탄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회개하면 천사가 되는 거고, 천사가 타락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존재 자체가 원래는 이제 천사처럼 영적 존재로 창조된 자들인 거죠. 유다서란 뭐죠? 유다서, 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는데 유다서 1장 6절 7절 우리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도 보면 이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원래 자기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고 그걸 지키는 건데, 자기 자리 위치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 자리를 벗어난 천사들,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그들은 전부 다 타락한 천사들, 사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아시고 항상 예배의 자리, 내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위치, 자기 자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정한 그 질서,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만유 인력으로 꽁꽁 묶어놨는데, 태양은 태양의 위치가 있고 지구는 지구의 위치가 있고 또 지구를 도는 다른 달의 위치가 있고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룩하지 못하는 거고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위치 잘 지켜내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는
수업 시간에 항상 클래스룸 안에 있어야지. 매점에 가 있고 PC방에 가 있고 뭐 떡볶이집에 가 있고 자꾸 자기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이거는 타락한 학생이지. 학생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자기 자리가 있죠. 자리가. 항상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위치가 있는 거고 155마일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들은 군인의 위치가 있는 거고 또 산업 전선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또 자기 자리가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떠나서 위치를 지키지 않으냐면 문제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몸이라는 것도 머리는 머리의 위치가 있고 팔다리는 팔다리의 위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따라서 우리의 몸을 소우주다 그렇게 표현도 하지만은 각자의 기능과 이제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능과 위치와 역할을 하지 않고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 발단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말할 때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14장 3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질서의 반대가 뭐냐? 화평이라. 화평.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들은 뭐를 잘 지킨다? 질서를. 그러니까 차량도 질서를 잘 지키고 그러면 흐름이 아름답잖아. 꽃도 질서를 지키며 피면 아름다운. 뭐든지 질서를 지키면 아름다운데 이 질서를 깨뜨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을 가리켜 평화의 도시, 화평의 도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냐? 질서를 원하는 질서.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는 것도 평화, 화평, 평강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롭게 잘 산다는 것은 질서를 잘 지키고 사는. 요즘 전쟁이 난 나라들 질서가 깨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늘 문제가 많고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켜라.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 그 질서,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있지만 주님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그러면서 평강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거룩한 주일이지만은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특별히 4월 한 달 이 좋은 봄의 계절에도 모든 가정이 여러분 마음이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할 때도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늘 얘기하는 평안하다 할 때 그 안자도 엄마가 집에 있어야 편한 거 아니겠어요? 엄마가 자기 위치를 지켜야지. 이게 늘 아이들한테 안정감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모두가 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내서 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심령도 평안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처럼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질서 있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민수기 6장의 제4장의 기도를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강의 복이 한평생 떠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천사들은 이 자기 위치를 지키면 이렇게 평안하고 화평하고 평강을 누리게 될 텐데 자기 위치를 떠났다. 자기 처소를 떠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림으로써 무질서를 만들고 불순종을 만들고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사탄은 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라고 깨뜨려.
말 듣지 마라, 듣지 마라.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특별히 다윗 시대도 보면 이제 암논이란 다윗의 아들이 있잖아요. 요나단의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 동생 다말을 유혹해서 압살롬의 동생 누이를 유혹하는 그런 못된 그 고치를 하잖아요. 고치를. 그래가지고 다윗의 집안이 엉망이 되는 뭐 그런 사건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질서 있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평강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자꾸 깨뜨리려고 하는 이게 이제 에덴에서부터 사탄이 하는 일이야. 사탄이 계속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개입하면 욥의 인생도 보면 완전히 깨진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엉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타락한 천사들 이것들은 항상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타락해서 사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자꾸 깨뜨리게.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하나가 되게 하고 사탄은 분리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을 보시면 1절부터 3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은 늘 하나가 되게 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 몸이 되는 거고 사탄이 와서 이제 해코지를 하니까 아담은 하와는 뱀에게 자꾸 죄를 전가시키면서 아담의 가정이 이제 깨뜨려지는 것 같아요.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를 집어넣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동생을 죽이도록 하는 끔찍한 일들을 벌이는 배후 세력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사탄 마귀가.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길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라. 그런데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이요. 오래 참음은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사랑의 첫 번째 정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역행을 하게 되면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너도 나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야지 나한테 맞춰라. 그러면 맞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님 중심이어야지 중심이 항상 인간 중심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구절절히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타락한 천사 때문에 사탄이 이제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14장을 잠깐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을 보면 이사야 14장 사실은 이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들인데 이사야 13장 14장은 이제 이어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경고예요. 그중에 13장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아멘. 그래서 13장 14장은 전체가 바벨론에 대한 경고이고 바벨론 왕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중에 이제 14장 12절부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극도의 교만한 왕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바로 사탄이가 있대요. 사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치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던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서는 자기 자리를 떠난 그런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질서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응하지 않는 왕은 이방의 왕이라도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지만 45장을 보면 이 고레스 왕이 나와 있어요. 고레스 1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 이제 나의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심지어 이방의 왕 고레스를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 역대하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을 해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면서 그들에게 내린 칙령이 있습니다. 그 칙령을 내린 왕이 누구냐? 바로 고레스 왕이었어요. 22절, 23절,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아직 낙엽 소리가 나니까 좀 박자를 맞춰가지고 천천히 갑시다.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보다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던 이방의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총독 스룹바벨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모든 명령을 내린 분이 누구냐? 바사왕 고레스였다. 바사왕 고레스. 그래서 역대 36장 다음에 이제 에스라 1장이 있는데 에스라 1장은 바로 다시 한번 이 고레스 왕의 조소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바로 넘어가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귀환을 하게 되고 그들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조서를 내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방의 왕 바사왕 페르시아의 대왕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 이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 아니겠어요? 이란.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기독교가 들어간 지 굉장히 오래됐고 또 그런 나라인데 호메니가 이슬람 나라가 되면서 완전히 나라가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이상한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슬람 나라가 됨으로써 그 나라가 그렇게 이제 비극적인 나라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내게 주신 책임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리를 벗어나면 언제 어느 때 또 어떤 나라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 바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 무저갱이 뭐냐? 그럴 때 궁극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이 무저갱의 열쇠를 지금 이제 붙들고 있는데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이제 아비소스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는 테홈이라는 말인데 성경에 이제 여러 군데 특별히 계시록에서 이 무저갱이라는 말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 2절에도 이제 무저갱이란 말이 있는데 11절에도 보면은 11절, 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아멘. 그래서 특별히 무저갱의 사자들에게도 왕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11장 7절을 한번 보시면 11장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다. 그래서 이 무저갱이라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7장을 한번 보시면 17장 계시록 17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그래서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짐승이 있다라는 것을 17장에서 또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장을 보시면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는 사건이 있어요. 20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가. 아직은 사탄이 완전히 붙잡히지 않았다. 완전히 붙잡힌 자리는 20장 이제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완전히 들어가겠네.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계속 화평, 평화를 얘기했는데 그 반대는 영원한 괴로움, 영원한 고통. 그러니까 사탄이 저지른 그 만행의 마지막은 영원한 괴로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끝없는 고통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영원한 평화, 끝없는 평화,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의 복을 누리고 화평의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자적으로 보면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저라는 게 바닥저 아니겠어? 바닥저. 그러니까 바닥이 없다는 거지. bottomless hole. 그래서 무저갱, 그런 bottomless pit, 이런 홀 그래가지고 바닥이 없는 구멍. 그러니까 1000년을 떨어져도 바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막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뭐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무저갱에 떨어진 그 어둠의 세력들은 또 다시 반드시 잠깐 놓여서 최후의 접전을 벌이고 이제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가 않는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끝나야 끝나는 거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도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내 기분도 다스리고 내 감정도 다스리고 항상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평화의 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칫 잘못 한순간에 또 흔들리면 이 사탄의 유혹에 또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인간의 마음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구약에서 스올이라든지 하데스라든지 이렇게 악령들의 임시 거처와 달리 이 무저갱은 끝없는 구멍, 바탕이 없는, 바닥이 없는 바텀리스 홀이 돼가지고 수천 년 동안 떨어지는 이 무저갱. 그래서 무저갱은 최후의 심판이 진행되는 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과도 또 달라요. 그래서 이게 잠시 잠깐 천사들이 거기 갇혔다가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데 오늘 20장 지금 1절부터 3절에 이 무저갱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을 가두게 될 그 마지막 처소가 있는데 19장 20절 보겠습니다. 19장 20절 21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그래서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 이게 이제 지옥이 되는 지옥. 20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0장 10절에 사탄이 마지막 들어가는 마지막 지옥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평화, 끝없는 평화, 한없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사탄은 끝없는 괴로움, 세세토록 괴로움, 끝까지 고통스러운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최후의 마지막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계시록 21장 가면 이제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 New Heaven and New Earth 신천 신지가 전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새 예루살렘 신부처럼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21장에는 이제 그야말로 12진주문에 12보석에 화려하고 찬란한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영원한 아름다운 찬란한 천국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땅에 사는 짧은 인생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두 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집에 가면 임직표에 써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저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리를 잘 지킵시다.